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새로운 달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씀의 은혜가 3월 1일 오늘도 가득하길 원하고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전통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또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생겨왔느냐? 자라온 그 문화적인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배우고 학습한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계기와 기회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잘 활용하고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본인도 힘들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준으로 인해서 타인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 자기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도 그 전통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이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전통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이 되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고 또 대화할 때에 숨겨진 의도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영적인 질문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마음에 있는 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저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십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이댑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의 제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 기준에도 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왔던 정결 예법에 대한 전통을 들이대면서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위생상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는 더 그런 위생이 더 지켜져야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이죠. 오랜 전통.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제사 예식을 하기 전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물에 손을 담그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켜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굉장한 잘못이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사실 소중한 것이고 또 좋은 것입니다. 지키면 또 유익이 되고 또 문화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소중한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와 전통들을 계승해 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애를 쓰고 힘을 쓰죠.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자. 그리고 새벽기도, 새벽 묵상이라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은 아니어도 또 한날 첫 주일 지난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고 말씀 앞에 나가자 하는 좋은 전통 말입니다. 그런 전통들을 교회마다 또 유지하고 만들고 전수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 하나하나에 매여서 정말 소중한 율법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위험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전통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어기고 있느냐? 어떤 예를 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분깃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통을 내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듯이 이 전통 고르반이라고 표현되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드려야 할 이 몫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왔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성전에 자신의 물질이나 가진 것들을 드리고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면서 희년이 되거나 또 안식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속내는 그것이 아깝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핑계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내 몫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간에게 유리한 전통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 입술의 고백과는 영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야 할 교훈과 적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세운 그 기준이 참으로 유익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다른 사람들을 빗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제대로 서 있다 생각하고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똑똑하고 율법에 능하다, 스스로는 그 기준이 높다라고 하지만 마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 같이 넘어지고 자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먼 자를 인도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하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눈먼 상태에서 눈먼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가는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먼 사람이 인도하는 모습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즉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죠.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옷이나 몸이나 우리 자체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더러워진다. 그래서 오염되고 또 더러운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랬습니다.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가까이 가지 않고 그들과 대화 혹은 소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게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그 악한 마음이 악한 말이 되어서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공급받고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은 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제 생각이 정말 제 멋대로입니다. 이 생각을 꽉 붙잡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굉장히 또 치명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 또 감정적으로 상처가 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정화되기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 첫날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기준이 나를 꽉 붙들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나 스스로 가져왔던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가족들을 대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대하기도 하고 나를 대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아니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붙들어 주옵소서. 자꾸만 이 생각 때문에 범죄하고 생각 때문에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는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비판적인 생각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좀 너그럽고 여유 있는 생각,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런 생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눈먼 상태에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게 하시고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서 눈먼 자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목장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와 목장을 통해서 길을 찾고 광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함께 소리내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소중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우리는 인간적인 전통과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재단하였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생각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이면서도 또 기쁨이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 우리가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생각, 주님의 주시는 마음,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우리가 걸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생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이 부정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한다 긍정적인 말들이 쏟아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세우며 살리며 칭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부탁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갚아주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6만 사람이 기도할 그런 곳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서는 자로서 정말 제대로 바른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깨달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제대로 알고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제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삶때 우리 가족 우리 목자 식구들이 우리 연합교회가 제대로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를 기도합니다. 각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찾아오는 눈먼 자들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먼 자들이 나와서 광명령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면서 연합교회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그들 인도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갈 길 잃어 방황하는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참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참 많은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들어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부르실 때에 주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여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기도로 해서 내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삶의 양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것이, 무엇을 쫓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통해 주셔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을 드리고